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듣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우리 성도님에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 주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제 힘으로 이거를 성도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쉽지 않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또 현장에 오신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부활이 또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는 들어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대, 그죠?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장례를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시신이 꿈틀거려서 보니까 살아났대, 이런 이야기는 혹가다 듣습니다. 또 인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사 상태에 있다가 혹은 또 심장이 멈춰서 이 코마 상태라 그러죠.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소생.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를 못하죠. 살다가 때가 되면 또 떠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은요, 이 소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도 물론 완전히 일단 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살아나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이해로는 좀 어려운데,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소생과 다른 부활은 뭐가 다르냐? 이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다시 죽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소생과 부활이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직접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소생한 사람은 좀 있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이 마호메도 유명한 성인들도요, 다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요,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AD 33년경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서 한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소멸됐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일반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요즘 한 80억 정도로 보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문화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뭐 그리스 정교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약 한 23만 정도로 요즘 봅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그 우리 개신교 중심으로서 보면 통계를 보면 약 8억 5천에서 한 9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9억 가까운 지구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가 요즘 야고보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몇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바로 위의 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바로 위의 형인데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형하고 같이 자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야고보는, 와, 우리 형, 오, 굉장하다. 우리 형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했지, 우리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아이고, 나는 그건 못 믿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세요. 야고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부활, 자기 눈앞에서 지금 예수 십자가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 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야고보가 비로소 그때 자기 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많은 제자들,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났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셨어. 도마가 그랬습니다. 에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도마 못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입에 창자국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도마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도마의 삶이 바뀌었죠. 도마는 결국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 이후의 순교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 소문인데, 뭐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은 없어요. 일단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서로 막 내가 안 그랬다 그러지 말고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룟 유다요? 대제사장 가야바요? 총독 빌라도요? 로마의 이 권력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지만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다 이분들도 일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로 10절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너가 져라 라고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했죠. 나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을 박았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못을 왜 박았겠습니까? 역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양들이 제갈길로 가듯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졌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앞에는 죄사건 사망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져서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니까, 멸망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너가 대신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너가 죽어라. 나는 이 나의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에서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부활하셨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 부활했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부활이 소망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는요,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죽음을 넘어서게 해요. 우리와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는요, 어릴 때부터 검은색을 좀 싫어했어요. 검은 옷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자라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검은색을 왜 안 좋아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요, 항상 저승사자가 검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얼굴 분칠하고 나와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그거를 어릴 때 봐놓으니까 검은색 그러면 다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회 생각이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전에는 검은 옷 입은 여자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내가 우리 집사람 소개를 받아 나갔는데 검은 옷 입고 나왔더라.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니까. 근데 제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검은색이 고급스러운 색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고급 드레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드레스가 거의 검은색이에요. 자, 제가 최근에도 봤어요. 최근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고현정 씨가 50대에 아주 나왔는데 검은 드레스 입고 나왔더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 당시 상당히 세련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수습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검은 옷은 아무나 소화를 못해요. 그야말로 세련되고 예쁘고 젊은 분들. 오늘 검은 옷 입은 분들 보세요. 상당히 세련됐잖아. 또 다음 주에 다 검은 옷 입고 오실 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용감한 장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용감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몰라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임종을 많이, 그래도 이런 분보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임종하신 분들 가만히 보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혼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누가 이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냥 상상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또 뭐 우리 이런 그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은 죽음 이후의 어떤 현상들에서 뭐 설명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아무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명할 수는 궁극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릇 살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너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정말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 뭐 말씀드린 소생, 뭐 잠깐 그거는 모르라도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요. 말씀드린 야고보도 도마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그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태도가 180도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어요. 못 믿었는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 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네, 나를 믿어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다라고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물론 그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씩이나 막 부인하고 다 울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는 달라졌어요. 마지막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죽었어요. 조작해낸 이야기라면, 소문이라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인이 많아요. 제가요, 어제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예쁜 딸이 결혼해가지고 주례하러 갔었어요. 주례하러 갔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거기에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왔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지, 아무도 안 믿잖아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거기 왔다니까요. 보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거기 수백 명이 왔거든요. 저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 온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다 같이 봤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 혼자 본 게 아니고 거기 오는 900명, 1000명 되는 사람이 다 바이든을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온 거.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럼 여러분 믿겠죠. 그래도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믿겠죠,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실제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기를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500의 형제들 모인 데서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500의 형제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우리 본 적 없잖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한테, 사도 바울이죠, 나한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합치면 900명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조용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달려 죽는 거 본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예수의 부활은요,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금은 옷이 저에게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급스러운 색깔이라는 걸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라는 것을 믿으면요, 신앙의 생각이,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교회에 오는 그런 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요, 전 세계 약 3분의 1이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이 가짜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소망이 뭐냐면요, 영원한 본향을 꿈꾸게 해요. 영원한 본향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 이런 묵상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적용을 했어요. 이제 제 자신이 소망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마음에 딱 다가오고 나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지. 신앙생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1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2부에 지금 봉사하러 갔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 그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4세 사셨어요.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120년 산다고 해봅시다. 16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100년, 200년.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거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 영원한 세계가 오늘 이 부활절에 확실히 붙잡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그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라고 시작하면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믿음의 선지자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뭐예요? 영어로는 a heavenly homeland예요. 하늘에 있는 홈랜드, 고향.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더 나은 본향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땅도 좋지만 이거보다 훨씬 좋은 a heavenly homeland,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두고 가야 할 곳이 영원한 헤븐리 홈랜드인데, 영원한 본향 천국인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정보 하는데 실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유배를 당했죠. 밤모섬으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밤모섬 이야기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요, 유배섬에서 그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뭘 썼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2 진주문부터 해가지고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쫙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천국은요, 어떤 문자로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이해 능력, 이해 바운드를 넘어서는 영적인 신비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천국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천국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천국은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의 고치가 그 고치 안에 들어있을 때는 나비가 되기 전에는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천국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곳은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인 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을 사모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부활을 믿게 되면, 내가 부활하게 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죠. 왜? 우리는 어차피 죽지 않을 거니까. 왜? 부활할 거. 죽어도 부활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떠난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먼저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 a heavenly homeland,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요, 잠시 이별이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요. 우리도 어차피 다 갑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부활신앙인 거예요. 미국에서요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고 Purpose Driven Life, 목적 이끄는 삶, 유명한 책이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부활절 설교에서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엄청난 간증을 했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매튜. 근데 이 매튜가 어릴 때부터 이 우울증을 앓았어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다가 27살에 부활절 저음에서 자살했어요. 그때 그 받은 충격이, 그 고통과 그 슬픔, 그건 뭐 우리가 이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모르죠. 우리 뭐 이해할 수 없죠. 엄청난 충격과 아픔과 슬픔으로 6개월 정도 사람들과의 그 외부와의 접촉을 중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으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활절에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처음으로 CNN 방송에 인터뷰 요청을 수락을 했어요. 딱 한 군데. 기자가 이제 인터뷰로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자식을 잃던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단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저는 심히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왜 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야 했는지, 그걸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는 도저히, 그리고 또 하필이면 아직은 젊은데 하나님의 이 시간, 27살, 자기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깊은 인생의 터널로 빠져 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럼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를 건져준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 자기는 그 기도를요 수천 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할 수만 있으면 이거저 어떻게 물을 수 없겠습니까? 수천 번 그 기도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누굴 찾아갔냐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엘리 위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은요 그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 있는 동안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정말 절망하고 또 절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어두운 시간을, 그리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어두운 시간을 어떻게 견디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통과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엘리 위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God is my friend forever. God is my friend forever.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리고레 목사님이 그래, 부활이지. 그래서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기서 소그룹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그룹에 우리나라 다락방에서요, 이 부활의 소망을 계속 리고레 목사님에게 나눠주었어요. 그 교회 소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한테. 리고 목사님 하고 부활의 소망을 흔들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56절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세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요, 영혼에 대한 번향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럼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삶이 달라진다니까요.